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이유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이효신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마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7월 말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8절,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와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고백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제 생각에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영어로 여러분 영어가 앞에 그 도치 문장이라 해서 딱 앞에 등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from there이에요. from there. 그러니까 거기로부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실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시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즉 천국에 지금 성부 하나님 옆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the living and the dead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겠죠. 요즘 축구가 관련돼서 굉장히 심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우리가 마치 정말 뭐 저도 여러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와 이러다 사람 하나 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심판하면은 뉴스에서 흉악범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무서운 판사의 모습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 특히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볼 때 혹은 학교 생활할 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불공평할 때죠. 누군가 나를 괴롭혔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웃으며 지낼 때 돈 많고 빽 있는 집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쏙 빠져나갈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치죠. 이건 정의롭지 않아. 뭔가 그런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나랑 분명 어제 같이 놀았는데. 이건 정의롭지 않아. 누군가 저 사람을 제대로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마음을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품게 되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심판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늘 맞닿아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눈물과 억울함, 부조리가 마침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거대한 희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심판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선물인지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과 외침이 담긴 구절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평서문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눈물이 절절히 담겨 있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논리적 탁월함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심판할 수 있어? 이런 질문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뭐 그런 거죠. 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 복음 하나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건 너무 편협하고 가혹한 신 아니야? 여러분도 유튜브나 책에서 이런 논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관점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신 좋은 신일까요? 그냥 모든 걸 무죄방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넉넉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 신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해치고 평생 여러분을 괴롭혔는데도 죽을 때까지 반성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니까 너도 그냥 천국으로 오렴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복장이 터지겠죠. 그 피해자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신이 인간을 심판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당시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한 명도 모르나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세계 2차 대전에 전장의 항복판에 있었을까요? 이런 말할 때? 아니에요. 그 사람 미국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따뜻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심판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면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참혹함을 겪은 신학자 중 하나인데요. 저도 발음하기 어렵네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마을이 약탈당하고 딸과 자매들이 짐승과 같은 일을 당하며 아버지와 형제들이 눈앞에서 목이 베이는 광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볼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도시, 마을이 약탈당하고 불에 탄 사람들이 있다. 딸과 자매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이 베인 사람들도 있다. 신은 심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오직 조용한 교회의 가정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에 그을리고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든 땅에서 그 주장은 반드시 죽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 참혹한 전장 한복판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런데 여기 볼프는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고 이거는 누군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입증하게 된 거예요. 전쟁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는 신은 오히려 부도덕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신나게 하고도 들키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받다 죽는 약자들은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살면 되지. 굳이 힘들게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모두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결국 언젠가 정의가 승리할 것이야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유일한 근거죠. 친구들, 저는 이게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20대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저는 뭐라 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할까요? 공부도 못 해본 놈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심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질서가 온전히 재배치돼야 되지. 온전히 질서가 세워져야 되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판의 특징 첫 번째가 보려고 하는데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공정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세상의 재판들이 있죠. 수없이 지금도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만 가면 그렇게 서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재판이 완벽할까요? 세상의 재판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형량을 줄이는 유전무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 많으면 공정성도 더 뒤엎을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신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기서 베드로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시죠. 여기서 외모란 친구들 단순히 얼굴 생김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외모대로 심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여기 억울할 사람들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농담입니다, 친구들. 성경적 맥락에서 외모는 그 사람이 처한 배경, 재산, 가문,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는 대집합이에요. 큰 집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정밀하게 감안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가정법원에서 이혼서를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이혼 뭐 이런 식이 아니라요. 초정밀 마이크로 단위로 감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마약이 가득하고 부모님이 감옥 안에 간 우범 지역,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죠? 요즘 베네수엘라가 그런 지역이 하나죠. 그런 우범 지역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친구들이 10대에 임신을 하거나 범죄에 가당한 것이 일상인 곳이에요. 반면 어떤 아이는 화목한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봅시다. 두 아이가 똑같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인간 판사가요 그 두 아이의 배경을 모두 마이크로 단위로 초정밀하게 다 감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치 완벽한 블라인드 면접을 보시듯이 우리가 처했던 보이지 않는 조건들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 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불공평함 중 하나가 여러분 제 생각에 재산보다 더 큰 불공평함은 외모예요. 외모. 신체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설교 도중에 말한 건데요. 어떤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의 승진 확률이요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승진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얼마 없네요. 그렇죠? 저부터가 승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닌데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매형들이 2명 있는데 다 180이 넘거든요. 근데 승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키 큰 사람들이 다 뭐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키가 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마시는 공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뭔가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좀 못해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약간 이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여유가 있어야 잘 되거든요. 쫓기면서 하는 친구들 1등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어요. 그럼 그렇죠. 잘 사는 친구들은 논리수라도 있어요. 뭔가 야 너 잘 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예쁜 친구들 보면 괜히 기가 죽어요. 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으로 너는 너무 예쁘니까 세금 2배로 내라 이런 말도 있죠. 너 예쁜 아내 그런 그런 노래도 있다고요. 뭐 전도사 아내는 예쁘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럼 세금 2배나 내래.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들 세금 2배 냅니까? 내지도 않죠. 여러분 이 농담 속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외모에 따른 불공평함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 있어요. 예. 우리 그 친구들도 알잖아요. 이상하게 괜히 누구 더 예쁘고 더 잘생기면 그냥 조금 더 내가 더 그 친구들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제가 그걸 느낄 거 아니, 자라와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그 억울함을 갚아주질 못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금은요 잘 사는 사람 세금 조금 더 걷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모는 여러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어요? 못 걷어내죠. 너 조금 그런 말 하잖아요. 너 185면 2cm만 달라. 그럼 진짜 2cm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환경,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신체적 약점, 여러분의 눈물겨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고 반대로 나는 내 능력으로 성공했으니 잘난 거예요 라고 뽐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거 감안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세요.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아는 만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받은 빚의 양. 여러분 제가 오타 쓴 거 아닙니다. 빚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만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는 거죠. 어두운 곳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계시란 뜻 있잖아요. 계시가요. 이게 원어로 뜻하면 어두운 커튼이 있으면 어때요? 암실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때요? 천막을 열어주는 것만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만큼 커튼을 걷어내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받은 빚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제가 써드렸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진리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두 도시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많이 말씀을 들은 그 두 도시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영리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심판을 덜 받으니까 개이득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친구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넓어지면 책임이 커지니까 아예 학교에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짓누르는 숙제가 아니라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풍성한 삶으로 안내하는 은혜의 빛이에요. 다만 이 빛을 먼저 받은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저희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다니 초정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그저 외모에 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와 정말 공정하다. 하나님의 역시장이야 라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인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의 칼날이요. 이제 나 자신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예전에 봤는데요.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는 내용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도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인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비유를 하나 들어주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며 한 이불 덮고 자던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부자를 찾아오자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암양 새끼를 강제로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말했겠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짓을 한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으니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 그 악한 부자를 심판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심판의 칼날이 다윗에게 향한 거죠.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You are the man 이렇게 말해요. The man,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 정치인의 비리, 친구의 뒷담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밀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홍명보를 향한 댓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봉을 그렇게나 봤는데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썼던 그 똑같은 기준을요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신다면 우리 중 누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무서웠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 중 한 명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셰퍼가요 어떤 비유를 썼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녹음기가 하나 우리 목에 걸려 있다고요. 근데 이 녹음기가 언제 다 녹음돼서 틀어지는지 아세요? 재판받은 그날에 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썼던 그 잣대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이 더 나빴어요 라고 변명하겠지만 하나님은 고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도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한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늘 본문은 믿기 힘든 반전을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4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네,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외치다는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합니다. 이게요 그냥 외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울부짖다라고 표현됩니다. 혹은 심지어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무섭게 호통을 치는 재판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호통치는 재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울면서 재판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청교도 주석가가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판석을 떠나 피고석으로 내려오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재판장에서만 머물러서 재판을 하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시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재판석에 앉아 죄인인 우리를 향해 사형을 선고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법복을 벗으셨습니다. 언제였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겠죠. 그리고 재판석에 내려와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수갑을 차고 피고석에 앉으셨죠.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의 판결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셨습니다. 그때 당시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언덕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면 언덕 고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이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공정하고 무거운 심판을 미리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그분은 심판자이신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심판자이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능한 재판관과는 다른 특수점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 죽는 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종교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예수님뿐이죠.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심판권을 아들 예수님께 모두 맡기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권세를 넘기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법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유혹과 싸워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로 초정밀하게 재판하신 분이라고. 초정밀하게 재판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재판관이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신이니까 내 사정을 모르잖아요. 내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요? 라고 항변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법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킨 재판관이십니다. 이 제가 좀 있어 보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공감적 공정성이야말로, 그러니까 공정성이 그냥 공정성이 아니라 완벽히 공감되는 공정성을 말하는 거죠. 이 공정성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펼쳐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후로는 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말하죠? 바울 아저씨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무엇을 주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건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이제 교제를 우리가 누리는 거를 이제 꿈꾸게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은 재판장을 만난 날을 마치 생일 파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45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이라는 거 있는데요. 거기 52문에 우리가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판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과거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내게 내려질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신 바로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즉 하늘로부터 오실 from there, 하늘로부터 오실 바로 그 심판자를 고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강도사이지만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거짓됨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혐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죄책감이 저를 누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복음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재판장은 이미 너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분은 너를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경찰관의 방문이 아닙니다. 심판은 나를 대신해 목숨을 버린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분이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불공평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선행, 아무것도 몰라주던 여러분의 그 눈물, 그 억울함은 그날의 찬란한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공의롭고 따뜻한 재판관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소망입니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을 만나는 축제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판장을 만나는 축제인 사실을 이번 한 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신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재판장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정밀하게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핸드폰을 하나 꺼내 볼까요? 핸드폰 하나 꺼내서 제가 오늘 구글 폼 여러분 설문조사한 거 확인했는데 그 종이로 내주신 친구들도 그거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4명이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4명만 가면 너무 외롭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켜볼까요? 저희 한번 선생님들도 해주시면 거기 다 주민등록이 다 등록이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들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한 2분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수련회에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럼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좀 복음을 듣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54분인데요. 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해볼까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입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 종이로는 왜 드리는 거냐면요, 어머니 안 보여주실까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여서 구글 폼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친구들. 지금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올려드렸죠. 또 한번 찬양 들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등록했다 폼 작성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네. 여러분 4명 들었습니다 지금. 어떡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빨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진짜 1분만 더 기다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폼 빨리 작성해주면 제가 좀 앞으로 또 설교를 조금 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비 얼마죠?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잘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뭐 기도표 같은 거 올렸죠. 릴레이표. 친구들 여기서 기도 릴레이 안 해본 친구들 아마 고등부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친구들이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친구들 여기 잘 보시면 각 반의 선생님들의 이름이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성함이 적혀 있는 그날 친구들도 같이 기도한 걸 올려주시면 돼요. 뭐 거창하게 올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수련회 인도해 주세요. 한 문장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같이 올려주면 이어서 릴레이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정표에 금요일 날 수련회 기도회를 쏜 날이 있습니다. 10일, 17일이죠. 그날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한 10시쯤 되는데요. 그때 아마 유아부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 수련회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많이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오셔서 누구만 오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위한 좀 우리가 담금질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저희가 요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 수영할 텐데 여러분 수영할 때 꼭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다쳤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서로가 좀 안전에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몇 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진 선생님 반은 희경 선생님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고은 선생님 반은 윤영십 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흩어지겠습니다.